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다가 조금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좀 깊이 들어가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이 겉으로 표시 안 해도 속으로 한두 번쯤은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끼고 도냐? 왜 이스라엘만 이뻐하시고 남의 나라 이방민족은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저 자나깨나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장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만 끼고 계시고 우리는 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교회를 쭉 다니다가 자유롭게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제 뭐 자유가 자기 나름대로 자유가 왔죠. 그럼 많은 사람이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같은 이제 의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스라엘하고 그냥 같이 사시면 되지. 우리는 뭐 조조군산이야. 그 이스라엘의 역사지 성경 구약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심지어는 뭐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짐승까지 다 죽이고 이방민족은 그렇게 다 멸하고 죽으나 사나 맨날 그냥 이스라엘만 그냥 어화둥둥 이래 하시니까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애들도 많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비록 그렇게 표시 안 해도 마음속으로 억하심정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너무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끼고 돈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그때에 이미 전 세계는 거의 다가 농경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착해가지고 성읍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거기서 난 소출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렇게 사는 정착된 농경 문화가 거의 됐을 그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족속들의 어떤 그 베두인족이라 그래도 합디다마는 어쨌든 이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은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유목민으로 떠돌이 삶을 삽니다. 풀 찾아다니면서 때를 지어서 가서 또 짐승 먹이고 또 떨어지면 또 옮기고 이와 같은 유목 생활. 이 생활을 아마 상징적으로 주님이 붙드신 것 같아요. 나그네 인생을 일찍이 체험하고 국가적인 유전인자로 DNA로 딱 심는 이 작업이 유목민의 삶, 언젠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정처 없이 이 땅에서 떠돌아야 하는 이 나그네의 삶을 이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딱 잡아주시고, 두 번째, 이들이 먹는 음식은, 의식주의 음식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전부 양 잡아 먹고 소 잡아 먹고 염소 잡아 먹고 이것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으로 봅시다. 우리 아버님이 야 효진아 오늘 저녁 댓글이 있냐 한번 알아봐라. 제가 보니까 아버지 없습니다.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어린 새끼 양 하나 잡아라. 토실토실하게 살찐 놈 하나 잡아라. 아마 예 하고 제가 나가서 동생들과 함께 양을 끌고 옵니다. 음매 끌고 가가지고 잡아서 딱 목을 따고 피를 빼고 털을 벗기고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드디어 그 횃불 밑에 둘러앉아 가지고 뜯어 먹습니다. 또 며칠 지납니다. 효진아 며칠 전 잡은 양 남았나? 다 먹었는데요. 또 한 마리 잡아라. 야, 이번에 염소 한 마리 잡아라. 예 알겠습니다. 염소 잡아 먹습니다. 우리 집뿐이겠습니까? 이웃집도 저희 집도 모든 그 베두인족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모든 가정마다
식사는 항상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렇게 먹고 삽니다. 몇천 년 동안. 그 몇천 년 동안 이 민족의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생활과 삶과 생명의 그 카테고리 속에서 입력된 DNA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염소가 어매하고 죽어야 되고, 너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어매 피를 흘리고 또 죽어야 되고, 그들의 모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삶의 그 유전인자 속에는 자연스럽게 나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순환이 계속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는 아까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누가 뭐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끊임없이 죽고 그것 그냥 죽는 게 아니죠. 피 흘려 철철철 피 흘리고 죽는 그 죽음의 그 뒤에 내가 사는 이 공식 속에서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에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민족은 오직 이 민족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전혀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에게만 주어진 어린 양의 의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금까지는 한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죽어야 했던 양이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메시지가 던져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 민족에게 주어지는 충격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공식의 마침표가 이 민족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찍혀집니다. 또 이뿐이 아닙니다. 이 민족에서는 언어가, 글자가, 히브리어가, 물론 이것도 김희보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겁니다만, 그 히브리어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언어나 지금 언어나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변화가 없어. 우리나라 언어만 하더라도 많이 변하지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 어찌 됐습니까?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가 서로 맞지 아니할세. 이걸 이렇게 시작된 언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변천되어지고 또 변천되어지고 또 변하고 뒤바뀌고 해서 지금 우리 언어하고는 그 당시 창제된 훈민정 언어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썼던 이 언어는요, 증명이 됐어요. 1947년에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입니다. 1947년에 쿰란이라는 거의 소금 동굴 같은 그 스켓 동굴 속에서 어느 목동이 항아리에 담겨 있었던 고대 사본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됐던 두루마리에 쓰여진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이사야서를 하나하나 뺏겨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동굴에서 생활했던 경건한 유대인들, 에센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사본을 만들었던 그 이사야 사본이 2000년 세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쓰는 그들의 언어와 딱 맞춰볼 때 딱 일치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변화하는 언어에 담았다면요, 어째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그 기록한 그 글이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맞죠. 변질돼 버리죠. 뜻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전부 바뀝니다. 시대를 따라, 환경을 따라, 문화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바뀌지가 않아. 불변의 언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1000년, 2000년 뒤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대로 연결되지요. 만약에 변질되고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최초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변질돼 가지고 혼란스러워졌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삶의 모든 것들로 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종교성이 엄청 뛰어난 민족이죠.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성을 가진 두 민족이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 한국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신앙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이 민족들이에요. 그 유대 역사에 아팠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열국의 틈바구니에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시리아의 핍박을 받고, 애굽의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속국으로 밀려 그냥 완전히 성전까지 돼지 피를 뿌려놓고, 이런 때에 드디어 분노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도 하기도 했고, 근데 결국은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마사다 요새, 아주 고원지대처럼 이렇게 되는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싸워서 안 되는 날입니다. 물건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정말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적군들이 올라온 거예요. 파수꾼이 봐도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 날 싸우면 안 되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 내 생명 하나 살려고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가만히 드러누워서 적군들이 올라와가 창을 들고 자기 가슴을 찌르는 순간까지도 저항하거나 방패로 맞거나 하지 않고 안식일 하나 때문에 누워서 그 창을 받아서 죽은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법이 바뀌었대요. 안식일을 하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또 적군에게는 저항해서 전쟁을 해도 된다는 쪽으로 바뀌긴 바뀌었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은 다 우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물론 좋긴 좋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억울하다. 왜 이스라엘 민족만 택했냐 그러면은 라고 또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알겠지만은 그래도 억울하다는 뭔가. 근데요, 우리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 귀를 기울여.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요,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짜자잔 하면서 엄청난 천지가 진동하는 기적 같은 이 일을 행하시고 끄집어내자마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속한 게 아니고 세계가 내게 속했다. 세계, 온 세계.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에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끄집어내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치고 교육하고 깨닫고 훈련시키는 모든 것들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유가 되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이에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정한 직분자가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다 가져와서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용서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사유의 은총을 내려주고, 물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규례가 다 해결됐습니다만 어쨌든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장 시대는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의 죄를 제사장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과 축복을 제사장이 받아서 또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샘플 민족, 샘플. 우리가 남매가 6남매입니다. 근데요, 제가 장남이죠. 우리 아버지가 조금 무서우셨어요. 매를 많이 때렸어요. 우리가 뭐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전부 집합해가 모여요. 벌벌벌 떨고 모이죠, 동생들하고. 그러면 아버지 딱 막 구중하시고는 너 효진 나와! 나와, 효진이. 제가 장남이니까 나옵니다. 엎드려! 막 칩니다, 그냥 막. 피가 나도 때리면 팍! 막! 하고 맞죠. 온 집안에 그냥 제 고함 소리와 아버지의 맷소리가 등천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 동생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짝 쫄아가지고, 막 전부 막 기압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일일이 동생들 안 때려도, 나 하나만 그냥 박살을 내어도 자연히 동생들은 다다다닥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일일이 온 세계를 다 내 건드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딱 내 장자로 삼아서 너를 내가 가르치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노예가 되고, 말 안 들으면 나라가 박살나고, 또 말 안 들으면 이방 민족에 팔려갔다가 그러나 또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면서 수많은 열방들이, 동생들이 전부 다 큰형님, 믿음의 큰형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저렇게 사네, 저렇구나 깨달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주시는 제사장의 마지막 끝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따당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우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를 여시는 그 민족을 썼다는 것이죠. 이제 뭐 이스라엘 민족만 왜라는 물음표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 이걸 깨닫고 나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 엎드리니까 민족이 복을 받는구나. 그럼 우리 동생들, 우리들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혼찌금 나는구나. 아이고, 우리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깨닫는 민족이 복이 있고, 깨닫는 나라가 복이 있고, 깨닫는 가정이 복이 있고, 이것을 깨닫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같이 동행했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오니즘?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 때문에 아닙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야 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포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온 세계가 내가 속하였는데 너희가 좀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왜 하필 유대인이냐, 그런 말이 쑥 들어가는 깨달음의 산책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